연약한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든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으시고 만져주셔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로 먹여주심, 우리가 맥주감사절 7월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절에서 추수감사절까지 7월, 8월, 9월, 10월 4달 동안 1호상 감사행전을 지금 써서 2달째 되고 있습니다. 1호상 감사행전 오늘은 4번째에 먹여주신, 무엇으로 먹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지난주까지 보았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삶 속에 곳곳에 쉽게 찾아 만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보호하신다.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성령으로 생각나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각하면 먼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았다면, 어느 날 복음을 들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이었을까? 예배 없는 신앙이었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다 그럴 때 먹는다, 먹어야 되는 이유 하나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요. 맛있어서 먹지만 안 먹어도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럴 때는 생명이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셔야 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감사행전대로 요한복음 21장에 바닷가에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그리고 그 새벽녘이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숯불에 먹을 것을,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서 먹으라,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같이 가져와서 굽자, 이렇게 해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먹여주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를 통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먹는다를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먹나요? 죽을 때까지. 먹는 게 멈춰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사는 날까지. 먹는 것은 사는 날까지 먹습니다. 이제 고기가 끊어지고 먹지를 못하고 입에 이제 음식을 섭취할 수, 그러면 이제 천국 가시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날까지. 예배를 언제까지 드리나요? 천국 갈 때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8월 12일 월요일 날부터 큐티가 시작되어서 레위기서의 말씀에 큐티, 그날 아침 우리 이영남 전사님이 새벽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6장까지 큐티하고 있는 1장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 긴 구절인데, 이는 화제라, 화제라. 우리 김미영 권사님은 어쩔 수 없이 거제도 사람인 게 성경 읽을 때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죠? 나는 그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에요.
레위기서를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제가 좀 설명하면 레비티커스라고 하는 이 불타오에서 이름을 정한 레위인들에게 주는 말이 레위인들에게. 레위기는 구약의 세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책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의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에요. 그 내용은 27장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성막에 합당한 예배, 구약 성경에 제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배에 어떤 예배들 한 5가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순간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거를 잘 모르면 내 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레베티라고 하는 이 레위인은 누구인가? 레위인,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레위, 레아를 통해, 진짜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르우벤, 그 다음 또 레위 세 번째 아들, 레위 세 번째 책, 세 번째 아들, 3이 이렇게 합쳐서 좀 더 외울 수 있는데, 셋째 아들 레위의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레위인이다. 그 레위의 후손들을 민수기서에서 설명을 하기를, 여러분들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기억날 겁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레위에게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르손과 고핫의 후손 가운데, 고핫 가운데 있는 둘째인 고핫의 후손 가운데 아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 그래서 모세와 아론, 고핫, 레위, 고핫, 아론, 아론의 동생 모세.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앞에 말했던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 고핫과 무라리, 게르손과 무라리, 그들은 레위. 그 얘기를 조금 뒤에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 좀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요. 이 지금 하면 이거 알면 여러분들 성경 구약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집중해서 좀 정신을 조금 집중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겠는데요. 내 것이다, 이렇게 2번이나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13절을 이해하면 누가 내 것인가 하면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 둘째나 셋째 다른 아들들하고 구별하여서 그 처음 태어난 그들은 내 것이다. 장자를 말합니다. 장자. 장자들 좀, 장녀들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장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장자, 장녀. 처음 태어난 자. 그 애굽에 가서 살 수 없는데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곳에 가서 자식을 낳고 소는 새끼를 낳고 처음 태어난 초태생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자, 장녀들 내 거다 내 거, 하나님의 것이다. 장녀, 장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 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다 그랬는데 그 처음 태어난 것을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대신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라. 뒤에 이것을 읽으면 이해됩니다. 아까 3장인데 민수기 8장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짐승도 마찬가지, 장자들은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레위인들을 취하였나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를 취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도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6월절 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궁궐에 있는 바로의 장자조차도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내 것이다. 장자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 다 저 곡소리가 궁궐에서부터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날 때 너희 아까 손들었던 분들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것은 어린 양 때문에 그러니 살아났으니 내 것이다. 그 내 것을 대신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었으니 우리가 바로 레위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의미적으로는 그래요. 의미적으로.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레위인이라고 말해도 아이고 저거 잘 알지도 못하고 무슨 레위인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죽지 않고 대신 살아나서 하나님의 것이 된 대신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이다, 예배자들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살아났으니 이제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났으면 뭐 해요? 예배. 죽었으면 예배 못 드리지만 그날 밤에 곡소리 가운데 죽음을 당했으면 끝났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지만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예배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배에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참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자라나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그림 좀 보세요. 구약시대의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레위인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이제 요 앞에는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성소 안에서 향단에 불을 피우고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다르죠. 대제사장 향단에 진설병 빵을 진설해서 하나님 앞에 떡을 향불을 촛불을 붙여서 이 성소를 환하게 여기서 들어오죠.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들어와서 그 앞에 이제 휘장이 나중에 찢어지고 지성소가 무너지죠. 지금 막 말했던 그럼 제사장은 누구고 레위는 누군가요?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고핫 지파의 고핫의 아들 아므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실 텐데 레위 사람 하나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너무 잘생겨서 석 달을 모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만 아론 앞에 말했던 아론의 후손만 그 아론 가운데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나중에 자기들의 불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불을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다 태워버렸죠. 불에 다 죽고 말죠. 엘르아살, 이다말 이어서 이들의 후손들이 엘르아살의 후손들, 이다말의 후손들 이들이 다 끝까지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서 제사장의 후손은 아론의 지파.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 아닌 사람들은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파 제사장 아닌 사람들은 레위인이지만 그들은 레위 지파지만 레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 거룩한 제사장 예배의 사람들이 된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뭐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5가지 은혜를 쓰여주며 일은 뭐예요? 매일 5는 5가지를 3은 세워주며 5가지는 뭐예요? 첫째 다시 외워두세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요한복음 21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로 있는 그들에게 찾아 다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 고기잡이하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다시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실족한 제자들이 될 뻔했는데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얘들아 고기 많이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채워주시는데 그 그물이 찢어졌더라면 의미 없는데 안 찢어지도록 보호하시고 우리도 한 주간의 삶에 부딪혔는데 멀쩡하도록 상처가 났는데 아무로 없도록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은혜. 얘들아 고기를 푹짝 먹어라. 배불리 먹여주신 다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1호선 감사행전으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지 않으면 저게 10개인지 20개인지 모르는데 세워보면 12개인지 13개 세워보면 그러니까 감사도 그냥 이렇게 하면 감사인지 짐인지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4명 큰아들이 양주에 있는데 중훈아 오늘 양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아들 둘째 아들이 시드니에 있는데 시드니에서 우리 중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기를 우리 쌍둥이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며느리와 우리 손주 시연이가 대전에 있는데 그곳에 그래서 주일 아침에 제가 카톡방에 가족 카톡방에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믿음 좋은 자녀들은 반응을 해요. 알았어요. 아빠도 예배 은혜 많이 끼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이렇게 반응. 그래서 우리 딸이 반응이 우리 딸이 좀 지쳤는지 우리 딸에게 이렇게 반응이 오면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공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예배의 날이라고 예배의 축복이 있다고 꼭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배 오늘 예기서를 통해서 예배를 2가지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먹여주실 때는 예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물로
오늘 다 헌금 드리면서 예배 드리세요? 대부분 분들이 다 헌금 드리죠. 많건 적건 자기 믿음껏 형편껏 예물을 드리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있을까? 있어요. 누군가 하면요 말 못해요. 예배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해요. 그분 오늘 예배를 안 하는데 다행이에요. 목사님 왜 설교를 자꾸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헌금을 드리면, 집사님 헌금을 얼마 하세요? 헌금 드리세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부딪히죠. 헌금을 하는. 근데 진짜는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성경 보세요. 자, 여기 1절, 2절, 3절만 읽을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나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드리라 그러죠. 드리라거든. 드릴지니라. 특별히 예물을 소나 양으로,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왜 은혜가 안 돼요? 왜 교회 가기 싫어요? 믿음이 왜 안 자라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 앞에 병이 들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나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는 분을 제가 알면 그분 앞에 가서 은근히 이렇게 머리가 숙여질까봐, 헌금을 적게 하는 분이 있으면 괜히 그분을 내가 정죄하는 마음이 들까봐 제가 헌금을 누가 얼마 하는지를 하나만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모르는 게, 알려면 뭐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안 하려고 그래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꼭 주일마다, 다음 주일부터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괜찮아요. 자기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도 적고 헌금 액수도 적고, 어느 분은 적으니까 액수를 안 적는 분도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목사님도 안 본다 그러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헌금을 나는 내 믿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먹여주십니다. 물질을 드렸으니까 물질로 먹여주세요. 너 물질 잘 관리하는구나. 너 물질을 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쓰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물질을 더 많이 관리해봐. 더 많이 써봐. 내가 너를 물질의 청지기로 삼고 싶어. 하나님이 거부가 되도록 물질의 복을 주세요. 어려서부터 11조들을 드리고 어려서부터 헌금 생활을 하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치세요. 혹시 헌금을 줬는데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고 왔다 그러면 정죄하지 말고, 너 정말 아이스크림 꼭 먹고 싶었었나 보구나. 그런데 헌금으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배탈 나면 어떡할래? 하나님이 싫어하면 너 배탈 날 수도 있어. 다음부터는 헌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지 말고 헌금을 드려라. 여러분들 자녀들을 헌금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개인을 적용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가? 예물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 자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 여기 번제 보세요. 번제단인데, 번제단이 얼마나 큰가 하면 출애굽기 27장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아. 그래서 이게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저 번제는 사각형, 정사각형입니다.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으로 하고, 그래서 5규빗은 센치로 재보면 2m 25 정도 돼요. 제 키가 2m가 안 되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2m 25. 제 2배는 아니지만 큰 거예요. 황소를 다 몇 마리 올려놓고 불 태울 수 있어요. 저 위에다가 놓고 번자가 불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도록 번제. 높이가 1m 35 정도 되는 그런 네 귀에 뿔을 만들어 번제. 그래서 그림 좀 보세요. 번제로 드릴 때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불이 활할 때 성막 바깥에 성막 뜰에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에서 드린 번제물이 다 불타서 다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타고 재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재만 모아다가 또 버리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기억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헌금 1000만 원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 불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교회를 건축할 때 집을 팔고 그때 내가 날마다 교회 가서 청소하고 힘써 일했는데 다 불타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제 남으면 안 돼요. 타다가 남았 이거 내가 드린 건데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아가 3절까지 있고 4절에 1장에 4절에 그는 번제물에 이게 소든지 양이든지 집비둘기 산비둘기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하라 그래요? 안수. 소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 죄를 다 소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받을 영광과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다 소에다 전가시키고 그 소가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수하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불에 나무를 보내놓고 다 불태워서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양이나 염소 번제 다 불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가 몇 가지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소제 가루인데요. 아주 작은 가루로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인데 이 소제에는 작을 소자를 쓸 것 같은데 힐 소자를 써요. 희다. 가루가 되면 껍질이 벗겨지는 희죠. 하나님 앞에 하얀 것을 드리는 힐 소자. 화목제, 속죄제.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 속건제는 죄를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한테 내가 부지중에 손해를 끼쳤으니 내 배로 보상합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한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또 보상하도록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이렇게 5가지 제사 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5번째는 레위기 27장까지 이 제사만 나와요. 뭐 제사가 막 이렇게 불태워드리는 화제니라. 여기 화제가 또 하나 아니에요. 번제에 들어가는 불태워드린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웃과 더불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화목하기 위해서 또 속죄, 자기 죄를 용서받도록 속건제, 보상을 하도록. 그래서 이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가축, 물론 소제는 가루로 하지만 두 번째 흠없는 짐승,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수컷, 암컷도 혹 나옵니다. 수컷이 선호됩니다. 짐승의 등급이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왜 비둘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는 누구는 소예요. 누구는 소를 드릴 사람이에요. 누구는 양과 염소를 드릴 사람이에요. 누구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주 작은 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꾸 비둘기만 가지고 오지 마시고 나는 소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런 분들은 소를 드리기 바래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하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10가지예요. 제사의 특징 가운데 제물에서 나오는 모든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고 고기의 처리는 번제는 모두 불태우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기름과 일부 내장 제단에 바치고 살코기는 먹는데 속건제는 수장의 기름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일부를 할당하고 거의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가져가서 가족과 이웃과 같이 나누어 먹는 화목하도록 화목제.
제사 중에, 예배 중에 그 성막 안에는 침묵이 흐르지 않아요. 아주 요란벅석하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멘. 그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된 기쁨과 찬양이 아주 가득히 흘러 퍼지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이 제사는 조용한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의 레위기의 제사는 시끄러웠어요. 마지막 제사에 차별이 없어요. 남녀 차별도 없고 차별이 없는 제사였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아니지만 영어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선가 하면 미팅,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텐트, 혹은 다른 영어는 미팅 플레이스. 이 회자가 회담할 때, 회의할 때, 만날 회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성막에, 집에, 뜰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텐트 오브 미팅,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예배의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가 동생이죠. 마르다야,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 언니의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뭐 맛있는 것 좀 대접해야지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지만, 마리아는 철도 없는 듯이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르다가 예수님, 정신없는 마리아 좀 야단쳐 주세요. 분주한데 예수님에게 맛있는 것 좀 대접하고 싶은데. 마리아는 저렇게 딴정 피우고 예수님 무릎에만 앉아 있으니 마리아를 좀 야단쳐 주세요. 예수님, 아니야, 맛있는 거 말씀이야, 말씀을 먹어야 돼. 마리아가 잘했어.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 갔다 온 거지,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 같이 말씀을 먹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마리아를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오후 예배에 제가 어저께 두 분 권사님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밖에 모이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가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실종할 뻔했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밖에 따로 모이는 분들이 있어서, 아니요, 식당 뒷정리를 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통례적으로 예배 시간에 뒷정리를 좀 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마치고, 마치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마지막까지 안 끝났으면, 주기도문 아직 안 끝났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기준이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에 와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뭐 물건 가지러 오고, 그냥 뭐 문 닫으러 오고, 진짜 교회 오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단순 반복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말씀 레위기 27장까지 꾸준하게 몇 번 더 설교를 들어야겠지만, 레위인들은 누구인지, 제사장은 누구인지, 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지, 그 레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예배다, 번제로 드리는 예배이다. 여러분들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소원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사가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없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물을 드려서 그거는 전혀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예배 드릴 때에는 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없이 예배 드렸음을 또 회개합니다. 이제 예물과 함께 또 우리의 예물이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태워지고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되도록 번제가 되는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자의 삶이 복되도록 예배를 위하여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물 없이 레위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번제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예배를 레위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레위기 27장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 난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셔서 예배로 먹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한 주간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다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리도록 손에 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인 것을 알고 이제 예물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고 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드릴 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고 대신 드린 그곳에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평생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먹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로 평생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배 드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의 일터에 가정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